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가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답답하고, 쾅, 마치 맥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종교적인 그 특성을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막연히 상징적인 거, 아니면 환상적인 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답답해요. 이 창세기, 제가 원문을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부분은 몇 번 하다가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왠지 그냥 만화 같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황당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대 지식인으로서의 그 판단력으로. 그러니까 뭐 몇천 년 전 고대인들의 그 지적 수준하고 현대를 산 현대인들의 지적 수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지식인들, 최고 지식인들, 선지자, 뭐 제사장, 뭐 이런, 예, 그, 그 당시에 그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물론 구약은 모세 위주로 썼고 뭐 신약은 바울 그 위주로 썼고 그런 거지만 한 개인이 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 그 지식인들을 모아서 지식을 모아서 이렇게 최종 결론적으로 그 성경도 어 당시에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완성이 됐다. 아, 그래서 종교 서적에 불교가 됐건 뭐 성경이 됐건 어, 초창기 초창기에는 약간 황당한 내용이 많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문화가 됐건 뭐 종교가 됐건 그 지식이 됐건 이런 뭐 산업이 됐건 동서양 딱 차단하고 서로 딴 동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어, 전쟁을 통하든 뭐 이런 평화적인 시대가 됐건 간에 상호 교류는 꾸준히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지식 이런 어, 이런 것도 상호 교류에 의해서 또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또 변형시키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불교서적의 그 초기 불교에는 그 어떤 좀 황당한 얘기가 몇 번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 남자하고 여자는 악수만 해도 곧바로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악수만 해도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게 살짝 틀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젊은 여자만 쳐다만 봐도 그건 간입니다. 이렇게 또 딱 얘기를 하죠. 말을 살짝 비틀은 겁니다. 그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선 종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불교는 500년 앞선 예, 종교고 문화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동방 철학, 동방 사상을 그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았다. 어, 저 끝까지 번역을 하니까 그래요. 그런 느낌이 동방의 그걸 받은 게 거의 한 60%, 70%그 정도 상당 부분 그래요. 예. 요한계시록 끝까지 번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됐든 뭐 몇천 년 전 지식인하고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그 지식 수준하고 같을 수가 없다. 예컨대 아직도 물론 땅이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 현대 와서 그건 좀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하여튼 그때 당시는 천원지방
천원지방이라는 게 네모 반듯하다. 그리고 그, 그, 그 바다 조금 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는다. 하늘에는 얇은 바다가 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에 우박치고 얇은 바다에는 물도 섞여 있고 예, 불벼락 치는 벼락도 있고 불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주관이 틀린 겁니다. 이 세계관이 틀리고 이 지구가 딱 둥그런데 유대인들 집을 사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모시는 이름이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하고 옛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전혀 틀려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라는 지구별은 그야말로 한강변에 모래알 한 알 정도, 그 정도밖에 차지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유대민족의 그 자기 손바닥만한 땅들이 그게 이 세상의 전부야. 그리고 쫙 끝으로 동쪽으로 가면 동방, 동방을 굉장히 그 사람들은 그 원했고 동방의 지식, 동방의 문화, 아, 또 동방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그 역사를 보면은 동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구라파에서까지 올라면 중국 땅덩어리. 중국 땅덩어리 오면은 이제 대련, 심양, 대련, 절강 이렇게 쭉 있죠. 항저 이렇게 바닷가. 그쪽이 동쪽이 아니야. 동쪽이라는 건 바다가 나와야 돼. 물론 심양, 대련도 바다지만은 이렇게 또 압록강을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또 하나의 동방이 있어. 한반도. 예. 한반도에서도 저쪽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동해바다 끝까지 간 흔적이 있어요. 동해바다를 쭉 따라서 완전히 동방 끝이니까 동방을 따라서 여수, 순천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까지 간 거야 보니까 역사 기록을 보니까 예. 동방에 궁금해가지고 그룹을 짜가지고 왔겠죠. 가지고 저 남쪽 여수, 순천 이 지역에 에, 옛날 수천 년 된 그 무덤이 간혹가다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 뼈를 보면은 동양인 뼈가 아니야. 서구 사람들의 그 뼈야. 그게 간혹가다 무덤이 발견되죠. 이미 수천 년 전에 한반도 동쪽까지 와서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일부는 정착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뭐 교통편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죠. 그러니까 육지를 향해서 거의 왔다고 해야 돼요. 바다는 뭐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고. 그래서 동해 바다가 이제 동방의 끝.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심양, 절강, 대련, 항저 여가 동방 그것도 바다니까 그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일부는 또 해변가로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한반도 동해바다까지 해서 순천, 여수, 울산 이런 데까지 갔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그 선망의 대상이 동방이다. 그 사람들의 옛날 사람들의.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이 세계관, 우주관은 그야말로 자기들 유대민족의 손바닥만한 땅, 그게 전부야. 그런 세계관, 우주라고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우주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대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 아, 이 지구라는 별이 그야말로 한강변에 모래알 그 정도인데 이 끝이 없는 밤하늘 보면 알아요. 밤하늘에 모래알처럼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예. 그래서 이 끝이 없는 대우주를 총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존재가 뭐냐? 대우주의 신이야. 대우주의 신은 이렇게 보면은 대우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 그게 음양오행이야.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목은 바람, 화는 온기, 토는 흙, 금은 단단한 돌멩이, 쇳덩어리, 단단하게 뭉치는 최금, 금자를 썼잖아요. 단단하다. 뭉치려는 힘, 건조한 힘, 가을 보면 막 건조해지죠. 대우주의 변화의 한 단면이야. 가을에 건조하고 그런 게.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또 그리고 금 다음에 수는 물이야. 물이 있으면은 또 나무가 자라죠. 물이 있으면 항상 바람이 생겨. 여름에 태풍이 생기는 이치는 물이 뜨거워져. 점점점 뜨거워지고 뜨거우면 화생토, 화가 생기면 화생풍이야. 아, 뜨거우면은 반드시 바람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람은 반드시 북쪽으로 와. 남쪽으로 안 가. 위쪽 방향. 그래서 일본 열도, 중국 한반도에 태풍이 몰아치는 거야. 저 남쪽에서 바람이 생겨가지고. 그게 자연의 이치고 하늘의 섭리야. 그러니까 풍한서습조, 이게 목화토금수, 이게 뭉치면 한 생명이 돼. 그러니까 이 안에 예컨대 대우주에 있는 자연에 있는 바람이 육신 안, 내 몸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바람 장기가 간이야. 그래서 대자연과 대우주는 합일체야.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섯 기운, 풍한, 서습, 조화, 이게 뭉친 거야. 현재 내 몸뚱아리가. 이게 연기법에 보면은 연기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섯, 이 대우주에, 대자연에 있는 여섯 기운이 뭉쳐야 한 생명이 되는 거야. 창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창조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동방에서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대로 된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딸렸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그저 햇빛이 빛이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땅이 있어라 하니까 땅이 생겼다. 아담과 이브, 물고기가 생겨라 하니까 물고기 생기고 소말개 돼지도 생기고 이게 완전 손오공이 방망이 한번 치니까 뭐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이런 식이라 너무 황당해서 근데 창세기는 번역을 하기 싫어요. 그래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건 종교인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나도 뭐 비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창조라는 부분을 현대인이 생각하는 창조의 원칙, 창조의 법칙, 어떻게 하면 창조가 되냐. 지금도 계속 창조가 일어나. 그건 하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야. 목화토금수, 풍한소습조. 그래서 그런 이치에 입각해서 창조의 원칙을, 창조의 시작, 우주의 역사, 이걸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고 우주의 역사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생명 시작의 근본 바탕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시작점은 어떤가? 우주의 역사를 더듬어서 추산을 한 겁니다. 우주의 모습은 태엽, 태초, 태식, 태소 이렇게 네 단계로 변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태라는 것은 음,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뭐 일정한 어느 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태양, 태양은 날이 자수죠. 그래서
태양은, 태라는 건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태양은, 그 뜨거운 것을, 뜨거우니까 양자를 붙였죠. 예, 절대적으로 뜨거운 거, 태양. 태음, 태음은 이제 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절대적인 것에다가 태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소우주라는, 인체는 소우주, 대자연을 닮았고 대우주를 그대로 닮았어. 인체를 분석을 해보면 참 신기해. 그래서 인체 12경맥, 인체 12경맥이 있죠. 그래서 12경맥을 또 태양경과 태음경 둘로 나뉘죠. 그래서 오장육부, 관심, 빛, 배신 이걸 나누면 되는 겁니다. 예. 태역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태역. 태역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물질의 개념도 없어.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돼. 예컨대 이 세상에 지구, 달, 별, 태양 이게 있어야 이 세상이거든. 조그맣게라도 태양계수라도. 근데 이건마저도 없던 세상까지 가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태양도 없던 시절 해, 달, 별 이런 게 없어. 그래 그 전에 180억 년 전 빅뱅이 있기 전까지 상황을 유출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그, 그러니까 이 어,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45억 년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빅뱅이 있었죠. 180억 년 전. 빅뱅이 있던 그 전 단계까지 올라가 보는 거야. 아무런 빛도 없고 흙도 없고 별도 없고 태양도 없고 그런 시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시간 개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빅뱅 그 이전이니까 태양이 없지, 별도 없고, 그러니까 450억 년 또는 4,500년 억년, 뭐 무한대죠. 시간 개념도 없어요. 마냥 그런 세월이야. 인간의 그 과학적 사고로 수치를 갖다 대고 시간을 계산하고 이런 게 무의미한 거야. 전혀 무의미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 끝없는 그 마냥 텅 빈 우주야. 그래서 그때 당시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흙도 없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음양 오행도 없어.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 창조의 규칙이거든. 오행이 딱 뭉치면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탄생의 그런 기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텅 빈 세상인데 암흑의 세계지. 그러다가 텅 빈 세상이지만 혹간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어. 그게 바람이야. 아주 미미한 움직임. 움직임이 일어나서 그 바람이 뭐 뭉치기도 하고 뭉쳤다가 움직였다가 정지되고 정지했다가 움직이고 흩어졌다가 뭐 뭉치고 계속 흩어지고 뭉치고 이런 그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는 뭐 별도 없어요. 빛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바람만 조금 미동할 정도, 바람이 약간 그 움직임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이죠. 바람 최초의 텅 빈, 암흑과도 깜깜한 이 텅 빈 그 대우주에 최초로 뭔가 생겼다 하는 게 바람이야. 아직 흙도 없어. 흙도 없으니까 별도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의 의미가 전혀 없어. 예, 없고, 그러니까 마냥 그냥 가끔가다 바람이 좀 생겼다가 흩어지고 뭉치고 흩어지고 뭉치고, 그럼 마냥 한없는 세월이다. 그런 세계를 우리는 어, 태역, 음양의 교대, 이렇게 음양의 시작, 최초 시작하는 게 겨우 바람이야. 바람이 좀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이제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 특정한 어느 곳에 기후 변화가 크게 생겼어. 큰 바람. 이게 빠르게 막 진행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막 그 빠른 그 움직임, 바람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람이 좀 세차게 움직이는 태풍처럼 그런 세찬 바람이 생기면 반드시 화가 생겨. 목생화. 어, 바람은 목입니다. 목이라는 건 바람풍. 바람은 반드시 따뜻한 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고 대우주의 이치야. 그래서 변화되는 그 기가 커진 것을 움직이는 건 기야. 이게 바로 기의 시초야. 그래서 그 화도 생기고 바람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생기면은 반드시 먼지가 생겨. 그래서 촛불을 켜면 반드시 끓음이 생겨. 그리고 불난 곳에는 항상 시커먼 재가 밑에 깔려. 뭐가 탔든 종이를 데웠든 나무를 데웠든 항상 불이 있는 곳에 끝에는 반드시 흙이 생겨. 그렇게 화생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기를 태초라고 한다. 그리고 이윽고 태초. 어, 태, 그러니까 바람이 생겼고 열이 생겼고 흙이 생긴 겁니다. 예, 이걸 태초. 태시. 예, 이 세상의 그 시작. 이윽고 이제 여기저기 모여있던 여러 바람의 기운이 한때 엉켜서 복잡한 기류가 형성이 돼. 아마도 막 회오리 바람도 생길 것이고, 그러한 것이 한쪽 구석에서는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선 그냥 잔잔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전체 대우주가 막 크게 바람이 휩싸이고 그런 게 아니고, 구역별로, 태양계면 태양계, 은하계면 은하계, 이런 식으로. 연못에 가봐요. 연못에 막 소용돌이 치지. 연못 전체가 소용돌이 치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막 소용돌이죠.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람의 극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극한 움직임, 넓은 미 대륙에 보면은 막 토네이도가 날지. 미국 대륙 전체에 토네이도가 생기는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의 극한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의 극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그 태풍의 중심부에는 화가 생기고, 화생토 원칙에 따라서 흙먼지 같은 그 입자들이 갑자기 모여들어. 엄청 많은 양의 흙도 같이 바람과 함께 모여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초고밀도 이란 그 먼지의 결정체, 쉽게 말해서 흙이라고 보면 돼요. 우주 태풍의 그 반경이라는 것은 우주 태풍의 반경, 그러니까 아마 은하계나 태양계 이 정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다. 그 큰 폭의 태양계나 은하계 지름의 한 10배인지도 몰라.
반경의 지름이. 예. 그래서 그건 뭐 상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틀릴 테고, 이렇게 그 초고밀도로 그 형성이 되어온 그 먼지, 그러면서 흙 덩어리, 이런 게 같이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면서 거대한 덩어리로 형성이 돼. 그래서 이웃건지에 이게 그 자전의 성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핵융합 그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움직이는 그 성질, 그게 바람이거든. 바람은 다른 말로 기라고도 합니다. 기가 작동되는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가 작동되는 현장. 크든 적든 똑같습니다. 그 이치는. 예전에 그 원시인들이 그 불을 얻으려면 나무통을 놓고 가운데를 막 나무 가지로 홈을 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불이 생겨.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람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람은 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생화 원칙에 따라서 불이 생기는 겁니다. 대우주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화가 생길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이 바람이다. 목생화. 이렇게 그 화가 극대화되면 그 본질은 팽창을 해. 팽창하고 발산을 하려 하고 폭발을 하려고 그래. 예. 폭발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열의 그 본질은 발산. 그래서 폭발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먼지 덩어리, 흙 덩어리, 그 바람, 뭐 뜨거운 열 덩어리, 이게 이제 드디어 폭발하는 겁니다. 발산. 이게 바로 180억 년 전에 빅뱅 그런 것이죠. 무시무시한 대우주의 대형 사건이죠. 이름으로써 그 폭발하면서 우주를 환하게 해주는 빛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생겨라 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책에는 뭐 몇 억 년도 안 나오니까 뭐 6천 년, 7천 년 그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죠. 180억 년 빅뱅 우주 대폭발 이게 180억 년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하고 현대 지식을 하고 전혀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빅뱅 그 이후에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이 무수히 많은 불덩어리가 그게 이제 점점점 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그렇게 좀 막 돌면서 그때는 뭐 지구 태양 뭐 달 구분이 없어요. 수백 수천 개의 그 불덩어리가 마구 엉켜서 그러다가 이윽고 45억 년 걸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빅뱅 때 태풍의 그 핵이 바로 태양, 최고 중심이 태양. 그리고 뜨겁게 달궈져서 폭발할 때 떨어져 나간 것이 지구. 그리고 지구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재 지구, 화성, 금성, 목성. 그래서 화성, 금성, 목성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구 대기층이 희박한 것인데, 이 대기층이 희박한 것은 그 태양이 폭발 당시에 그 방출되는 그 열 때문에 모두 날아가 버렸어. 그 기가. 그래서 지금의 그 대기층은 지구 내부 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으로서 현재는
대기층이 얇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그 지질은 암석과 흙으로 되어 있죠. 불덩어리. 땅속이 그렇습니다. 암석, 흙덩어리, 불덩어리. 그리고 목성형 목성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건 기체 형식이죠. 이로써 우주 전체의 크기를 인간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우주의 한쪽에서 이런 많은 별들이 생기는 태양계가 형성이 된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됐든 태양계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나머지 은하계 저 너머의 또 다른 은하계는 인간의 능력은 아직 감을 못 잡죠. 이렇게 그 태양이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빛이 생겼고 어둠이 확실히 빛과 어둠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또 땅이 생겼고 하늘이 생겼고 이건 어디까지나 한강변의 모래알처럼 지구별이라는 게 그 정도 위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코딱지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이 코딱지만한 세상이 대우주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을 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반듯한 땅덩어리에서 자기 동네에서 모시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대우주의 크기를 조정하는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우주의 신. 이거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하늘의 이치, 목화토금수는 바람, 열, 흙, 단단한 기운, 물 이겁니다. 이게 다 만나면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이제 각각 다 열기는 심장이 됐고 심장은 불덩어리야. 이제 5장 6보 중에서 제일 뜨거운 게 심장이야. 그리고 간은 바람장기야. 대우주, 대자연의 바람의 기운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바람이 된 거야. 그리고 비위는 대자연을 닮은 토라고 그래. 흙이라고 그래. 비위. 그래서 비위에는 토, 대자연이지. 대자연에서는 모든 걸 생산을 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 원기도 비위에서 먹은 음식에 의해서 원기가 생기고, 피도 생기고, 진액도 생기고, 호르몬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야. 비타민도 생기고, 그 비위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재료가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대지에 그 생산하는 것처럼 비위에는 인체에 필요한 모든 게 생산이 된다. 그래서 대지를 상징하는 토, 목화토라는 건 비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그 건조한 기운, 폐는 건조해. 그래서 폐는 항상 촉촉한 걸 좋아해. 폐가 건조하면 폐렴,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오죠. 뭐 폐암. 그래서 폐가 촉촉해야 암이 안 오는 거야. 폐렴도 안 오고. 그래서 폐는 항상 뱃속 비위에서 그 진액을 받아. 비위에서 진액을 주면 폐가 촉촉해져. 그래서 소화가 좋아야 돼. 소화가 좋아야 폐도 건강하고 폐렴, 폐암 이런 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세분은 아주 많이 없습니다. 동양의학은. 그런 게 대자연과 우주하고 똑같이 합일체야. 우리 소우주라고 불리는 우리 인체는. 그래서 자연이 인체를 연구하다 보면은 대자연, 대우주까지 그 이치, 그 법칙, 대우주의 법칙 이런 거 아주 통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진리 뭐 이런 게 다 나온다니까. 따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연, 대우주의 이치를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아니, 우습지. 이거 만화책이야. 그래서 동양의학이 이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 중심.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물론 예,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이라 그런 건 오히려 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각 종교별로 특성이 있어. 어, 그래서 상과 벌이 확실한 게 기독교. 아주 엄격해요. 확실하게 믿어. 음, 믿지 않으면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릴 것이다. 토해버리면 천국 못 가. 생명체가 못 올라가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엄청 엄격해. 기독교는. 또 불교는 또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그 법칙, 지배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목합법금수.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봤을 때 태양이 생기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목화라는 건 바람과 불이야. 불의 작용은 아주 절대적이다. 바람이 일고 뜨거워지는 건 그 흙이 생기고 흙이 뭉쳐지고 뜨거운 흙이 생기면 나중에 폭발하고 그래서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봤을 때 그 아주 바람과 불의 작용은 아주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는 시점은 아마 수백억 년 후의 일일 것이다. 미리 앞질러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구는 젊어요. 왜냐하면 북극에 막 얼음이 녹고 남극에 얼음이 녹고 지진도 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런 걸로 봐서 지구는 아직도 막 젊어. 뭐 바깥에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 대기 오염을 시키는 뭐 무슨 그런 건 갖다 영향을 미칠 게 뭐 불완전 뭐 가스 뭐 이런 거 탄소 배출 뭐 이런 건 10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지구 내부의 일이야. 막 화산 폭발하고 뭐 지진이 나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이런 건 지구 내부의 일이지 지구가 젊다는 얘기야. 지구가 아직 불이 꺼지려면 수백억 년 걸린다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구가 젊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화산 폭발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대기 오염을 시키는 뭐 대기 가스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큰 원인이 아니야.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양의 간단한 구분법에서 점차적으로 각자의 성질, 나머지 예, 토금수, 목화토금수에서 목화는 이미 예,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목화토금수, 이제 풍한서습조, 화 그런 거죠. 이런 이치를 거기에 합당한 이치를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개별적 특성을 지닌 성질이 형성이 되어가는 그 형의 시초가 되고 목화토 또한 일정한 기관과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대우주의 시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그 눈앞에 태양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우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유대의 민족이 생각한 손바닥만한 그런 동네, 그것도 네모 반듯한 세상, 둥그렇다는 건 생각도 못해. 이 지구가 둥그렇다는 건 1600년에 갈릴레오가 딱 깨버렸죠. 또 콜럼버스가 바닥 떨어져 죽는다는 바닥 끝까지 항해를 하는 대모험 끝에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런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 신약을 주도한 게 바울이죠. 구약은 주도한 게 모세지만 신약은 바울이 주도적으로. 요한, 바울, 예수 이런 사람들은 동방 철학 사상에 무지하게 동방 철학을 가까이 예수에 보니까 번역을 해보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도 영향을 받고 동방 철학 사상도 영향을 받고 앞선 앞선 종교 500년 전 앞선 종교가 불교야. 그 영향도 받고 그래요. 완전히 개혁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싫어하지.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거든. 대우주의 신. 그 권한을 이양받았어.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돼. 그런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유대민족. 예. 하나님의 그 흉내를 많이 냈어요. 요한계시록 초창기에 보면은 일곱 별의 건의는 이가 있으니 어쩌고 쭉 하잖아요. 그 전부 하나님 흉내 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엄청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끝에 큰 일이 생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우주의 대폭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새로운 태양계나 은하계가 또 생겨. 이런 시기를 즉 태식.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또 대폭발과 같은 태시가 태시를 막 끝내실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사건들이 막 일어나. 끊임없이 대우주의 그 얼굴이 수시로 바뀌어. 대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태양계 하나가 생기고 또 없어지고 우주에 그 회오리 바람이 있죠. 우주 블랙홀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것도 또 막 생겨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윽고 이런 태시를 거쳐 가지고 지구 불덩어리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이젠 지구 꺼죽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도 타죽지 않을 정도야. 적당한 온도가 된 거야. 음. 이런 과정이 45억 년 전부터 그 이후로 이제 땅덩어리가 식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어가면서 실질적인 물질, 생명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의 원칙, 창조의 법칙, 어, 바람, 따뜻한 흙, 건조한 물, 이런 게 6가지 풍화소습죠. 이런 기운이 목화토금수 이런 게 딱 하나로 뭉치면은 한 생명이 된다니까. 생명 창조의 그 법칙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득한 수억 년 전이 됐건 현재가 됐건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공식입니다. 목화토금수, 풍화소습조화 이런 것이 합치면 생명이다. 그래서 창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뭐 빛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뭐 물고기 생겨라, 소말개의 돼지가 생겨라, 뭐 나무가 생겨라 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번역을 하다 말은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생명 창조는 음양오행, 목화토금수, 풍한소습조, 풍한소습조 화, 육기 그 법칙에 따라서 생명 창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창세기를 보면서 좀 답답해서
에, 동방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논리를 한번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가 쭉 그 논리를 폈지만은 아직까지 그 태양 생성의 확정적 이론은 없다. 물리학자들이 유추할 뿐이야. 동양의학에서 이렇게 유추할 뿐이야. 100% 이게 확정적이다. 이런 논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논리가. 그래서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그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